찬양의 연주를 하는데도 이 가사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사 가운데 특별히 하늘의 모든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나도 내 영광을 다 내려놓습니다. 고백하는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잘 맞는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 많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사회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하고 사회학자가 어느 날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태리의 땅을 전주를 소유자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 소유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전체 땅의 80%를 20%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20대 80의 법칙이에요. 땅이 그렇게 많은데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20%가 80%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그런 법칙이 적용하는가 하고 이렇게 전부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80%의 결과가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80%의 결과가 20%의 원인으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20%의 어부들이 80%의 고기를 잡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20%의 정치가들이 80%의 사람들의 표를 얻는 거예요. 국가도 20%의 사람들이 80%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보니까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 그렇죠? 20%의 사람들이 80%의 헌금을 내고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을 전도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회학적인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든지 그 구성원의 20%의 30%의 사람들이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집단을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그 20%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80%에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사십니까? 내가 20%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인생을 어디 가든지 내가 삽니까? 아니면 그냥 뒤에서 80%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내가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주도하는 그런 20%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끌려가는 80%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느냐.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20%의 헌신된 종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도 괜찮은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20%에 들어갈 것인가 80%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많지만 그 가운데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7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의 숫자가 많아졌지만 그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노예 백성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있었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제국들이 있었고, 터키 근방에도 아나톨리아에 그 히타이트라는 제국이 있었고,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강한 나라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소수의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누가 한 말이죠? 방금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요나단이 사울의 군대가 있는데 다들 병기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저쪽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요나단이 칼을 들고 옆에 사원 하나를 데리고 막 치고 가면서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딱 말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은 수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물리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중에 가장 강력한 기사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 다 알죠?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쳐들어왔느냐?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래도 리더니까 나가서 나팔을 봅니다. 다 모든 12지파다 모여라. 막 나팔을 보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군대가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랑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1대 4로 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라도 꺼리낌이 있거나 집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은 다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드온이 그 사람들 3만 2천 명 모여놓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바쁘거나 또 무슨 뭐 좀 전쟁하는데 좀 마음이 좀 꺼리끼고 좀 겁이 나거나 뭐 그런 사람들 있으면 다 가세요. 하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가버리고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13.5대 1이에요. 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 10,000명 갖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기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많다. 아니 10,000명인데 많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기드온이 그 10,000명에게 아침에 구보를 시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합 그런 다음에 훈련 그리고 그냥 다 구보를 시키니까 매 시간을 뛰었어요. 막 뛰니까 막 숨이 헐떡헐떡하고 목이 말라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울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휴식 그리고 물 먹어라 그랬더니 그냥 이 오합지졸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첨벙첨벙 물을 마시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 적군이 기습을 하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그 10,000명이 첨벙첨벙 물을 먹는 중에 어떤 병사들은 거기서 물에 뛰어들어가지 않고 무릎을 꿇고 사방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예병들이죠. 그들만 뽑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 수가 300명이었어요. 300명. 그래서 10,000명 중에 9,700명은 다 뒤에 대기하고 있으라 그러고 300명이 기도원하고 나가서 밤에 야습을 해서 13만 5천 명을 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물리치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가 말입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군중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온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로마군에 체포되자 그들은 다시 모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정으로 다 바뀌었어요.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70명의 전도인들, 또 뒤에 보면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그 기도원 성도들, 그들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사람이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수를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적은 수를 사용하는데 그 소수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쓰임받는 소수는 바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교회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할 때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에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뭐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뭐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각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보셨잖아요. 그 몇 명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사람 수에 있지 않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공통된 특징이 뭐냐?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헌신을 받아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또 변덕스럽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은 반드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고백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그 말씀을 딱 읽다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주님께서 무슨 고난을 남겨주셨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내가 치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고난을 남겨주셨는가? 고난을 남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바울과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신다 그러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그 말씀과 그들의 영적 권위와 그들의 복음 전파의 그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헌신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 지금까지 한 말이 너무나 맞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80%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20%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헌신을 사용하세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 노아의 방주, 노아의 그 120년 동안의 그 헌신을 통하여 방주를 지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아브라함에게 백살에 준 그 아들을 도로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독생자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단 위에 올라간 이삭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아니, 뭐 이삭을 안 받으시면 하나님이 못 보내셔서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씨앗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한 3, 4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6월절이 가까우는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에 마르다가 갑자기 옥합 하나를 갖고 나왔어요. 이 옥합은 아주 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그런 옥합이에요. 향유라는 것은 향수 기름과 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찍어서 조금 머리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죽은 사람 시신에다 발라서 썩지 않게 하고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그런 아주 그 당시에는 고급 향유예요. 고급 향유. 그 향유 한 옥합이 얼마쯤 되느냐? 지금 그때 돈으로 300데나리온이라.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의 품삯. 요즘에 알바 나가면 하루에 얼마 받습니까? 10만 원 받습니까? 한국이 지금 많이 올라서 그래요. 저기 방글라데시 가면은 하루 알바 나가면 1,000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에서 하루 알바가 얼마 정도였을까 생각해서 한 3만 원이었다 이렇게 치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1,0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싼 향유인데,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갖다 붓는 거예요. 발에다가 부어서 발을 씻는 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비싼 거를 왜 조금씩 찍어서 바르고, 그 한 옥합이면은 몇십 년을 쓰는 그런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가 그냥 부어서 버려? 이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발은 제일 더러운 곳이에요. 지금처럼 신발을 신지 않고 그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맨발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 먼지를 다니면 발이 새까매지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마루에 올라가서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마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러운 발로는. 반드시 집에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거고, 조금 있는 집에서는 종들이 나와서 대에다 물을 떠서 다 발을 씻어주시면 발을 닦고 올라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풍습인데, 아니 그걸 가지고 와서 대야에처럼 거기다 발을 향유를 붓고 발을 씻으니, 아니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낭비인가. 1,000만 원 발 한 번 씻는데 1,000만 원 여러분 쓸 수 있나요? 그 당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다 분개했어요. 아니 저 300데나리온을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는데 저걸 저렇게 허비하다니, 낭비하다니.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마리아야, 아니 이렇게 비싼 거를 갖다 내 발을 씻는데 사용하면 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했다. 내가 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것이고 내 장래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낭비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런 헌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영국 선교사님을 인도에 파송하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정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에서 무슨 큰 부흥이 일어나갖고 지금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냐?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일을 합니까? 선교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러한 마리아가 향유를 깨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1885년도 우리나라 완전히 망해가고 외적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어. 그때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펜셀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선교사들이 다 거의 100% 다 이 동부에 있는 신학교에서 수석 아니면 차석을 하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언더우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더우드 타이프라더 회사의 아들이라니까요. 재벌의 옥동자예요.
아니 그 재벌집 아들이 지금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제일 수석을 하고 거기 뉴브런스윅 디알라지컬 세미나리에서 졸업을 한 그런 사람이 왜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지도도 없는 동부에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며칠을 한 달을 걸려서 마차를 타고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또 배를 타고 몇 달을 해서 일본에 도착해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 와가지고 또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할 때까지 며칠을 1년 가까이 여행을 해서 한국 땅에 왔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압니까? 누가 이 파란 눈에 코가 높은 서양 사람을 본 적이나 있습니까? 양귀자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눈이 파란 게 보이냐고 애들이 와 손은 아니면 사람들 애들이 졸졸 따라다니고 돌멩이를 던지고 사람은 만날 수도 없고 전부 다 깜깜하게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 낭비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잘 아는 언더우드의 기도가 있죠. 작가 정현희 씨가 아마 소설 쓰면서 썼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쨌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 깜깜한 나라에 저를 태평양을 건너 떨어뜨려 놓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언더우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언젠가는 이 복음이 꽃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과연 그로부터 100년 뒤에 우리 한국에는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자, 왜 이게 낭비가 아닌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헌신은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향유를 사람의 발에 부었다 그러면 발이 아니라 그걸로 샤워했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 낭비겠지만은 이 향유를 발에 부은 그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이지만 그분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뭐 재벌 높은 재벌이 뭐 세수할 때 뭐 향수를 갖고 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죠? 이분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영혼부터 영혼까지 존재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마어마를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영광에 합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분에게는 합당한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 전체를 다 내어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드려도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그 자를 또 하나님 쓰셔서 그 성격도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만드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에 오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제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 인생 하나 받는다고 뭐 하나님 나라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받기 원하세요. 왜 받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헌신이 필요하여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우리 딸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왜 짓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로 인해 생기는 달콤함이 더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시는 줄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게 더 재밌거든. 더 달콤하거든, 그게.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달콤함과 그 재미를,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그 말을 읽으면 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시나. 주님은 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다하면 우리는 뭐 남는 게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사랑받기 원하십니까?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 길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하시나요? 예?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분께 드리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되새기면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 주를 섬기다가도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일이 안 되지?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가 또 스탑하지? 막 이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5명만 있는 시골 교회 가서 목회해도 너 기쁨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조금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막 교회가 몇백 명이 돼서 막 그런데도 막 교회가 부흥 안 하고 사람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목사 5명 잊어버렸냐? 5명만 있어도 너 섬기겠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게 정말 전능자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떠한 헌신도 그분께는 합당치 않은데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둘째로 뭐를 꼭 기억해야 되냐면 이 마리아의 헌신은 사랑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의무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에요. 의무로 너 300데나리온 가져와 내 발에 부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무엇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나 보니까 향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걸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계약해갖고 우리가 삽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 내가 나가서 일하잖아. 넌 집에서 밥해. 이런 계약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새 집집마다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지.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는 거지. 부모 자식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까? 내가 너 인마 학교 보내주고 너 이렇게 해갖고 등록금 갈 때마다 얼마씩인데 다 계산해봐. 정부에서 이자 붙여갖고 나한테 갖고 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시랍 신화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물가물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왕자 하나가 있었는데 왕자가 들을 가다가 요정을 만났어. 소녀. 요정 나오잖아요. 요정 만났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갖고 이 요정을 사랑해서 그 소녀를 맨날 따라다니면서 구애를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달라. 그런데 얘가 마음을 줄 듯 하면서 안 주고 이렇게 밀당을 하는 거예요. 밀당. 그러니까 그냥 왕자가 속이 타가지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들에 나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서 야, 좀 나랑 같이 결혼해달라 그러는데 해주듯 하다가 어느 날 저기 절벽이 있는데 절벽 낭떠러지 꼭대기에 예쁜 꽃이 하나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가서 저 꽃을 따갖고 오면 내가 너랑 결혼해 주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왕자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서 따서 꽃을 따다가 바로 엎드려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 떨어져 죽은데 무슨 시련의 꽃이 뭐가 피어났다 그랬는데 꽃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처음에 그걸 읽고 나서 쫙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이런 멍충이 같으니라고, 이런 바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꽃 하나를 따려고 절벽에 올라가더니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네,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 왕자가 따려고 했던 게 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왕자가 따려고 했던 것은 그 소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는 신앙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교회 나와서 의무적으로 계약하듯이 내가 몇 번 나갔으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을 300데나리온 같은 향유라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는 것이다. 이 사랑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산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다 뭐로 하느냐? 받은 은혜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시키나? 뭐 이런 식으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떤 성도님들한테 시킬 때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은 안 시켜서 자꾸 저한테 불만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켰더니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시는 분이 있고, 그럼 아무한테도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젊은 나이에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그 정말 예수도 모르는 성도들과 뒹굴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삶을 40년을 살았는데 그게 아까우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건설해서 사장돼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한 10채쯤 있고 그래서 뭐가 됐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됐겠지. 그 더러운 곳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려.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 전쟁에 보면은 전쟁 마지막에 다 총을 쏘고 이제는 적군이 몰려오는데 다 죽을 때 다 이제는 죽는 거야. 죽기 전에 다 캡틴을 바라보면서 캡틴, it has been an honor and privilege for me to serve with you. 항상 영어가 나온다 그랬죠, 제 설교는. 당신과 함께 같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작은 일이나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드리느냐? 주님께서 드리라고 하실 때 드리는 거죠.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가 막 오는데 바깥에 나가서 물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가 안 올 때 가서 물 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내가 불순종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 내가 계산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 땅에 작은 것 같고 얼마나 내가 계산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 같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영광스러운 종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